할렐루야! 예,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일간, 아니죠.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계산을 하자면 5일 동안의 짧지 않은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연휴가 다 끝나고 내일부터는 일상이 또 시작이 되죠. 물론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지나면 또 금방 토요일이고 주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난 5일간의 그리고 가을철에 있는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의 연휴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죠. 그동안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도 더웠습니다. 어쩌면 내일도 더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쯤에 소나기가 잠깐 내렸고 내일도 낮에는 해가 쬐다가 또 저녁쯤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주일날 오전까지 비가 조금 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여러 날 오기 때문에 이제 가을 가뭄에 좀 걱정하셨던 분들은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더워서 고생했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이 비가 내림으로 해서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기 불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더위 때문에 올해는 많은 분들이 무척 반갑게 비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아마 태풍이 이제 중국 상하이 쪽으로 이제 태풍이 한번 지나갔고 또 태풍이 생겼는데 비슷한 위치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가을 장마 전설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고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종일 아마 내릴 모양입니다. 이 비 때문에 또 어디 뭐 피해를 보고 뭐 길이 끊어지고 그런 피해는 없이 그저 농사 지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비가 좀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그런 좋은 고마운 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 비 때문에 이제 언제 가을이 오나, 너무 여름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고마운 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위를 견뎌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무 탈 없이 여름을 보내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견뎌두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은 짧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봄이 길고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우리나라 기후가 더워진다고 해서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또 그렇게 길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음 같아서는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물론 그 결실의 시기가 조금 이른 녀석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는 가을에 봄과 여름에 잘 성장했고 또 비를 머금고 햇볕을 받고 해서 영양분을 잘 이렇게 저장해 놓았던 것이 가을에 결실을 맺습니다. 가을에 이제 열매를 따고 나면 이제 나뭇잎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대부분 낙엽이 되죠.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또 없어지고 또는 쓰레기가 되고 그게 아니고 그 나뭇잎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게 다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다음 해에 논과 밭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힘이 되는 이제 그런 원리가, 참 신기한 천지 만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이고 우주를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원리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 개인, 우리 집 식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 속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하나하나의 강론, 이럴 땐 이렇게 하시오, 이럴 땐 이렇게 하시오 보다 근본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강론을 잊어버리더라도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 있고 가장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70살을 삽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오래 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70살을 사는데 그 중에 40년이 왕으로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촌구석에 그 녀석이 뭘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꽤 어렸을 때부터 전 국민에게 이름이 알려졌고 다윗이 한 말, 다윗이 한 행동, 다윗이 부른 노래, 그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주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 만약에 나쁜 짓을 했다면 그 영향력은 나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다윗이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다윗은 전 국민이 따라하면 좋은 그런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윗의 어떤 모범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배우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매우 어린 나이일 때부터 아직 가르침을 받아야 할 나이 때부터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았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이 원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리는 이거야! 그렇게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윗은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족장들, 각 족속의 두령들이 헤브론에 모입니다. 아브넬이 인솔에 올 필요 없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그들이 날짜를 맞추어서 헤브론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딴판인데 족장들 몇 명만 움직이셨느냐?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셨어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 지파와 가깝게 지내기는 했지만 다른 지파를 향해서도 항상 배려하며 그들에게도 소식을 전하는 그런 형국을 띄었습니다. 내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직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연락을 이미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죠. 아브넬이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마하나임의 임시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백성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을 따르자니 아브넬이 무섭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따르자니 다윗이 무섭고, 그러다 보니 몇몇 사울의 집안에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과 또 베냐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스보셋을 지지했고 유다 지파는 대부분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머지 10지파는 방관할 수밖에 없었고 그 두 지파 사이에 내전이 몇 차례 벌어지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지 않게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고 또 이스보셋을 지켜주어야 될 경호원들이 이스보셋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다윗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야! 이제 내 경쟁자가 없는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머리 숙이고 내 밑으로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포악한 군주는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전쟁을 치렀던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주었고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헤브론에 커다란 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은 처형시키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묘 옆에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소식 역시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도 다윗이 아니고 이스보셋을 죽인 것도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오히려 아브넬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애가를 지어 불렀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죽인 사람들을 오히려 처형했다고 한다. 야, 그렇다면 다윗은 포악한 군주가 아니라 인자한 군주 아니냐? 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이 일을 처리할 때에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의대로 일하는, 정말 우리가 찾던 바로 그런 군주의 모습 아니냐? 야, 우리가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가롭게 때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족장들이 유다지파 헤브론 성읍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부탁한 논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왕과 우리들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우리 다 야곱의 자식들 아닙니까? 네? 우리 가까운 친척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일 때에도 군대의 일은 당신이 다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실질적으로 중대사는 당신이 다 결정을 했고, 특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때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은 세금을 얼마씩 바쳐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은 내가 책임지고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겠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그 어느 이방인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소. 그런 약속을 한 것이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축복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군대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할 테니 저희가 달마다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강요 없이 스스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약속을 거쳐서 다윗은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는 그때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7년 6개월 전에 헤브론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장로들이 다 보는 데서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보셋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이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왕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왕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신본주의자였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제가 굶어야 됩니까? 왜 제가 도망 다녀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 올라온 이후에도 무리하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내전을 부추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피를 흘리지 말고 평화롭게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넬이 찾아왔을 땐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은 또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리석게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합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여러분, 밥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맛있는 밥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뜸이 들질 않아서 밥이 설죠.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좋은 쌀을 재료로 썼더라도 맛있는 밥이 나오지 못합니다.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기다려서 밥을 태우는 것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끊어진 상태는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때가 이미 된 것 아닐까? 두렵습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 조급할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11지파의 장로들이 올 때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다윗은 그 장로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될지 생각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다윗은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 4절과 5절은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세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언덕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왕이 되고서 첫 번째로 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면 큰 집이 필요해요. 요즘 말로 왕궁이 필요합니다. 왕궁은 왕의 집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궁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울에 이렇게 경복궁이 있죠. 그럼 경복궁이 왕의 침소였느냐? 왕의 침소도 있고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관청의 역할을 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근정전 같은 곳은 왕이 일하는 곳이에요. 왕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뒤에 왕의 침소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왕후의 침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소의 역할을 하는 곳도 있고 신하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의견을 모으고 그런 공간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집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다윗의 집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민폐잖아요. 네? 야 임마 나 이제 왕이야 까불지 말고 저리 꺼져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폭군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왕이 아니잖아요. 백성과 싸우는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다윗은 어쩌면 고민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고 더 이상 헤브론 사람들한테 신세를 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왕이 되고 첫 번째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언덕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다윗이 실패했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땅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만큼을 차지했어요. 벌써 전쟁에서 졌잖아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 와중에 다윗이 여기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자,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마하나임에서 여기 이제 사해가 있었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마하나임에서 이제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게 영역을 국경처럼 이렇게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더 먼 쪽으로 도망갔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조금만 남겨놓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내륙인데 아직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호수아 때 거의 대부분 점령을 했죠. 그러나 어떤 골짜기, 어떤 산 꼭대기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면서 점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졌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빗장을 풀고 문을 열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깃고 장작 패는 그런 사람들로 동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부수 사람들은 좁은 면적이었지만 산 꼭대기를 딱 차지하고서 산성을 짓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벌써 몇백 년이 지난 겁니까? 네? 사사 시대만 400년이에요. 거기다 사울의 시대가 있으니까 4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땅을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공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부수 사람의 성읍을 다윗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서 여부수 사람들의 산성을 딱 올려다 보는 순간, 야, 쓸데없이 우리 희생당하지 말고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여기서 싸우느라고 불필요하게 백성들이, 자기 부하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발을 했죠. 야, 다윗아, 네가 이리로 올라가려고? 결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놈들이 물 깃기 위해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 다시 말해서 물을 뚫어 내려와야 되고, 또 거기서 쓰고 나면 하수가 흘러내려오는 곳이 있어. 거긴 더러운 곳이죠. 어둡고 냄새나는 곳이죠. 그러나 그곳이 몰래 성 안으로 잠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압이 제일 앞장서서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그게 다 옷에 묻고 몸에 묻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거기를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부하 병사들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 상당 숫자의 다윗의 병사들이 그 여부수 족속의 산성 안으로 들어가자 여부수 사람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죽고 금방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여부수 사람을 치려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저 물 깃는 곳이 약점이니까 그리로 올라가라. 거기 있는 놈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놈들한테 우리가 진다 그랬는데 올라가서 그놈들을 다 쳐부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폐를 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괴롭히지 않았고, 헤브론 사람들에게 그동안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나온 겁니다. 나오고 여기에다가 여부수 사람들의 성읍을 조금 고쳐서 곧바로 다윗이 자신의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헤브론은 너무 남쪽이에요. 그보다 위로 좀 올라와야 됩니다. 위로 조금 올라오는 것 정도로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특정 지파 땅 한 복판에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중간쯤 되는 곳이면서 유다 지파 땅이 길쭉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적합하고 정치적으로도 적합하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딱 차지해서 그 시온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페니키아에서, 그땐 두로죠,
자, 페니키아는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에 해안가에 페니키아에 두로 왕 히람이 뭘 보내줘요.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백향목을 잘 다듬을 수 있는 목수를 보내고 돌을 잘 다듬을 수 있는 석수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다윗이요 왕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약간의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근데 선물이 상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건축 자재와 건축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여부수 사람들의 집을 조금 고쳐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왕궁을 멋들어지게 건축을 해준 겁니다. 왕으로서 최신이 쓰게 왕궁 큰 건물을 지어서 한쪽은 왕의 가족들이 지낼 수 있고 한쪽에선 신하들과 접견을 하면서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왕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보니까 헤브론에서도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도 아들들을 많이 낳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자,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을 두는 것이 무조건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왕을 세우거든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은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경계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내를 많이 둔 편입니다.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많은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았는데 다윗의 집안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은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아들들을 낳은 이야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3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때는 아직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경쟁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더니 사울의 가문은 이제 사라져 버렸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 또다시 지금까지도 계속 강해져 왔었는데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져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뭔가 깨닫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걸 깨달았습니다. 또 뭘 깨달았냐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멀리 있는 나라들에서 사절단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내 힘으로는 건축할 수 없는 왕궁도 건축해 주시는구나. 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던 다윗이 대외적으로 첫 번째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물론 다윗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먼저 들어옵니다. 자, 이 블레셋의 본거지는 이쪽인데 이 사람들이 이만큼 차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차지한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자기 말 안 듣고 다윗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세금도 자기에게 바치지 않고 다윗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다윗과 전쟁을 치루어서 누가 진정한 이 지역의 지배자인지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다윗도 르바임 골짜기 앞에 요새로 나아갔습니다. 옛날에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과 전투를 치를 때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몇만 명이 나왔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지에 오줌을 지리더라, 이런 표현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제가 올라가면 저 블레셋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이번 전투에서 네가 크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일으키고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많은 숫자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각 우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휴대용으로 조그만하게 나무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적처럼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도망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던 우상들을 버리면서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저놈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다 치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이때 치운 우상들은 모아다가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흩으심같이 내 앞에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도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야, 조금만 더 하면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밀어붙여서 우리가 차지했던 곳의 절반이라도 우리가 지배권을 획보하자. 그래서 또 몰려왔습니다. 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근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대신 적 진영 반대편으로 가서 매복을 하고 있어라. 매복을 하고 있다가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소리가 들리면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와서 적들을 소탕해라. 그랬더니 정말로 뽕나무 위에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숨어있던 다윗의 용사들이 뛰어나와서 블레셋 진영을 기습하자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크게 패해서 이제 이쪽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땅은 이제 블레셋하고는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완전히 블레셋을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완전히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다윗의 지배하에 두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신기한 말씀입니다. 자, 사람 발소리가요, 땅에서 나지 나무 꼭대기에서 나지 않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는요, 바람 부는 소리,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겠죠. 근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보다도 앞장서서 싸우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를
숨어있는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 소리를 듣고 뒤따라가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으로 또 이긴 겁니까? 그러다 보니 블레셋은 완전히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 세력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쉽게 25절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기다립니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하게 벌떡 일어나도 안 되고, 일어날 때가 됐는데 안 일어나고 타이밍을 놓쳐도 안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날 수 있으려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그래, 기다린다는 뜻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날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느꼈죠. 느끼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겠죠. 그죠?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2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갔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매복하라고 하셨을 때 매복했고 매복했다가 어떤 신호를 듣고 뛰어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혹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 것을 느끼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짧은 시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 연휴가 다 끝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그리고 오늘 이후에 모든 내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모든 순간에 항상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고
응답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